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갖고 관계, 영혼의 가드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PPT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수년, 수십 년 아니면 모태 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반평생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으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하기에 좋은 신앙이 어디 있고 나쁜 신앙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좋은 신앙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신앙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좋은 신앙은 뭐예요? 어떤 게 좋은 신앙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우리는 보통 좋은 신앙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가 맡기고 부탁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늘 교회의 어떤 부탁이나 요청에 순종적인 것,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매일 큐티를 하고 또 매일 기도에 힘쓰고 또 교회가 주관하는 공예배나 아니면 기도 모임에 잘 참여하는 것, 1년에 한 번쯤은 성경 통독하고 1년에 연초쯤에는 2박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이러면 좋은 신앙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좋은 신앙처럼 보이십니까? 물론 이것은 좋은 신앙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좋은 신앙이라기보다는 그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들이지요. 이것 자체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에 나와 있는 PPT처럼 좋은 신앙이란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건 그 신앙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어떤 고상하고 아주 높은 어떤 신비의 지식을 깨우치는 것, 그런 게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신비의 지식을 깨우치고 어떤 신비의 체험을 궁극적으로 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상하고 높은 심오한 진리의 탐구가 물론 신앙 안에 들어있고 놀라운 신비의 경험이 또한 신앙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러면 그 신앙이 좋은 거죠. 그리고 또한 좋은 신앙이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잘 맺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것은 관계가 좋은 걸 말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지체들과 관계가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야. 이렇게 우리 모두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좋은 신앙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를 갖고 성경이 말하는 그 관계,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맺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좋은 신앙, 그 좋은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내용은 모든 관계의 중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관계들의 시작점이 되고 처음이 되고 중심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설계도에 따르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철근이 빠져 있는 아파트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철근이 아예 없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철근을 빼먹어서 돈을 벌겠다는 어이없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철근이 없는 아파트, 그 아파트는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아파트고, 그 아파트가 만약 나의 집이라면 우리가 거기에서 편히 눈을 감고 밤을 보내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고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되는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말하자면 순살 아파트와 같은 관계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눈다고 하여도 결코 우리는 그것으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맺는 관계로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그 곤고함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결코 결탄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본래 이런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한번 인간의 출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 잉태하면서 엄마와 잘 붙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첫 아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 그때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10달 동안 엄마에게 잘 붙어 있으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엄마와 아이가 꼭 잘 붙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잘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10달 동안 엄마와의 깊은 관계 속에 있다가 엄마와의 관계의 상징인 탯줄을 끊으면서 비로소 아이는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하여서 결국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때가 되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부모와 새로운 관계를 새롭게 성장의 시기에 따라 새롭게 맺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가 끊어져야 또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끊기도 하고 또 오래도록 그 관계를 연이어 또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공고함과 불안함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그것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는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자가 모든 이들과 또 다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줄 알 때 이것이 뼈대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다른 이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홀로 있으시면 외로우시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 그 외로움을 그것을 고독으로 삼을 줄 아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홀로 있는 것이 왠지 외롭고 또 그 외로움이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알고 그 고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허락된 시간임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부부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서 두 인생을 살다가 결혼한 이후에 둘이서 한 인생을 살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어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홀로 남은 그 한 사람이 두 인생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고 말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둘 다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 언제나 반드시 홀로 있는 시간을 다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외롭고 괴로운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으로 삼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을 시작하게 된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매우 기독교적인 내용입니다. 앞에 보시면 고독은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치유의 셈입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화는 자주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종종 말의 하찮음으로부터 나를 치유해 줄 침묵이 필요하곤 합니다. 침묵은 휴식하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면 이러한 통찰이 매일매일 더욱더 명료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침묵 속에서 모든 관계의 뼈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이에요. 홀로 있을 때 차분히 침착히 차근차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가십시오. 그 관계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이외의 관계들이 어떠하게 변하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뼈대가 되는 관계를 매우 올곧고 바르게 잘 유지하고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다시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뼈대 이거 없이 주변의 관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소진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신가요?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 우리의 삶을 한번 시간 단위로 쫙 펼쳐놓고 확인해 보면 아는 지인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두 시간 보내는 건 그냥 쉽게 합니다. 약속도 잡고 만남도 갖고 그렇게 여러 시간 사람들과 보내죠. 근데 정작 하나님과는 조용히 앉아서 시간을 나눈 것이 너무 오래전의 기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분주한 일들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홀로 커피숍에 저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커피숍이 이제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밤 9시, 10시쯤에 저와 약속을 해놓고 언제쯤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좀 죄송한데 사람을 만나려고 좀 저 만나주세요 이런 막 2-3시간씩 가서 만나고 2-3시간씩 얘기 나누고 오는데 정작 하나님하고는 일주일에 1시간도 채 얘기 나누지 않고 부랴부랴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잡은 걸 너무 까먹고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을 하시느라 가정을 돌보느라 자녀와 부모님 또 여러 일들을 챙기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과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 가십시오. 시간을 구별해서 장소를 떼어서 잠시라도 오늘 엄마가 잠깐 기도해야 되겠어 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서 5분 정도라도 침묵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런 시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신앙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이 신비와 놀라운 은총을 잘 누리면서 모든 관계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한 사람은 하나의 큰 세계라고도 말하는데, 말 그대로 관계란 하나의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만나는 것입니다. 즉 나라고 하는 세계와 또 다른 그라고 하는 세계가 서로 만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즉 내가 있어야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주체적인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만나는 게 외교이듯이,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주체적으로 나의 세계가 있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이 비로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견고한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땅 따먹기란 걸 해보셨나요? 저는 그걸 하면서 자랐는데, 좀 젊으신 우리 지체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흙바닥에 네모나게 큼지막하게 한 평쯤 될까요? 한 평쯤 되는 땅에 이렇게 크기로 네모나게 그려놓고, 각 모서리에서 아이들이 손으로 이렇게 한 뼘 쭉 이렇게 모서리에서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자기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기가 준비한 주순 돌을 튕겨서 3번 튕겨서 자신의 땅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 그 돌이 움직였던 점들을 이어서 선을 만들면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많은 땅을 얻으면 그럼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돌을 3번 튕겨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죽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 차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관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자기 땅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자기가 없이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통제를 받아서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그리고 늘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면서 불 가운데도 뛰어들고 물 가운데도 뛰어듭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의지인가요? 그 사람의 의지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시고 그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귀신은 자아를 잃어버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자아를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의 설교들을 통해서 내 안의 여러 정서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돌아보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내 몸 밖의 다른 이들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나와 잘 지내는 성도가 다른 이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내 자신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다른 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려면 경계를 잘 그어서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세계를 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왠지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를 챙기기보다 타인의 필요와 요구를 챙기는 것을 통해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앞에 나오는 PPT처럼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속옷을 가져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너의 마음이 어떠하든 일단 그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신발에서 먼지를 털듯이 완전히 손절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매몰차지 않나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면 한 번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네 믿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없지요. 다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바빠요. 귀찮아요. 교회 안 다녀요. 당신이나 다니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럴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듯 그렇게 완전히 손절하라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은 용서하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나서의 말씀처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면 그 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우니 가엾게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라.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야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야 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성에 돌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에서 먼지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경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유일한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매뉴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목적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원리와 원칙을 말씀하시지 방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으십니다. 원리와 원칙, 목적 그것을 언급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에 서로 다른 경우처럼 보이는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목표이고 나머지 방법들은 다양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의 관계의 내용에 접목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오픈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모든 것, 부탁받는 모든 것, 요청받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교회의 교인분들이 아닌 처음 보는 분들이 저에게 만남과 신방을 요청할 때 제가 사실은 갖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요청에 할 수 있는 한 다 응한다입니다. 6년 만에 7년 만에 전화가 와도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왜? 모든 요청에 할 수 있는 한 다 응한다라는 것이 제가 돌베이 교회에 오고 나서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제가 품게 되었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는
원래 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굳이 좀 말하자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봐야 하는 건 나의 세계가 잘 구축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요구와 나의 욕구를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잘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앞에 있는 다른 이의 요구와 욕구를 듣고 서로 조율하면서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것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요구와 욕구를 말하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치유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말은 조금 이상합니다. 환자로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낫고 싶으세요?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환자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럼 낫고 싶어 왔지. 그럼 놀러 왔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가 예수님께 왔다면 그것은 당연히 낫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의 필요, 너의 기도,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를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기대를 말씀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쑥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조차 자신의 필요와 기대, 요구를 말씀드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의 필요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요구와 필요를 솔직하게 그 밑바닥까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청은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좀 나쁘끄러운 거 아니야? 이거 요청하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말해도 됩니다. 모두 말해도 됩니다. 소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거 다 말해도 됩니다. 사람에게는 좀 그렇게 말하기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차 좀 바꿔주세요. 차가 자꾸 고장나고 힘들어요. 차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 달 카드빚이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들 대학 진학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어 단어 잘 외우게 해주세요. 왜 그거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구와 필요와 기대와 요청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안 주시거나 나중에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는 어떻게 맺는 것인가요? 표현하면서 맺는 것이에요.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견과 나의 주장이 상대의 의견과 주장을 만나고 나의 요구와 나의 기대가 상대의 그것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관계가 좋은 게 아닙니다. 곧 깨질 관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엄마가 이런 준비를 해야 하니 이걸 부탁한다. 주중에 엄마가 바쁘니 네가 저녁을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에게도 아버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할 수 있다면
그런 말이 통하는 분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바로 이처럼 나의 요구와 기대, 나의 욕구와 필요가 이렇게 만날 때 그때가 비로소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는 사람으로 관계 속에 있을 때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해요. 사람에게 말하기가 좀 어려우면 먼저 하나님께 많이 말하세요. 정말 많이 말하세요. 다 말하시고 다 요청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가 연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잣말처럼, 우리는 혼잣말이라고 하지 않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언변이 뛰어나집니다. 하나님께 이런 거 저런 거 주저리 얘기하다 보면 말도 일목요연하게 내용이 정리되고 그것을 갖고 그 사안을 논의해야 될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일방적인 자기 희생으로 건강하고 거룩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필요를 잘 이야기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요구와 필요에는 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로 적극적인 명서, 정작 자신의 요구와 필요는 거절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박절하다면 그것은 결국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관계가 될 뿐입니다. 신앙은 자신을 찾아가게 하지, 자신을 세워가게 하지, 자신을 잃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거절하세요. 이미 수년 됐습니다. 제가 청년 때 보았던 책인데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었어요.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다.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만약 영혼이 소진되어지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친절하면서 남에게 관용을 베푸면서 정작 자신에겐 친절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박절하고 자신을 수시로 거절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잘 가꿀 줄 알아야 타인과 함께하는 삶도 잘 가꿀 줄 아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우스개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예스맨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맨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래도 예스, 저래도 예스. 오늘 만날래? 사실 바쁘고 힘들어서 안 나가고 싶은데 그래, 나가서 만나고. 이것 좀 부탁할게. 그래, 해줄게. 그러면 좋은 성도인 줄 알죠. 힘들고 벅차면 먼저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다음번에 적절한 때 요청하시면 제가 그걸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예스맨으로 살지 말고 또 예스우먼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셔서 잘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채웁니다. 온 지구의, 온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너무 교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을 잘 대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잘 돌보면 결국은 타인과도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관계 맺음 없이는 열매 맺음을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부터 절제로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잘 손꼽아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즉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며 홀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즉 관계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또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 좋은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오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 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하늘과의 관계, 또 땅의 관계를 맺으러 오는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또 혼자서 은혜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유튜브로 정말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을 수십 번 반복해 듣고 은혜 받고 정말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책을 정독하고 또 정독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겠죠.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안에서 영혼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잘 가꾸면서 깊어지고 또한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헌책방에 가서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우리 아이들이 보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해서 골랐는데 알고 보니 제 아내가 또 좋아했던 책이 있어요. 우리 그림책,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 크기만한 책이어서 눈에 띄어서 집었다가 읽다가 이제 사서 왔는데 그 책은 타샤 튜터의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4명의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난 어느 날 자신의 오랜 꿈인 정원을 꾸미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땅, 미국의 버몬트에 있는 30만 평의 땅을 삽니다. 옛날이니까 엄청 쌌겠지요. 그 땅을 사서 그곳에 오두막을 짓고 정원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원을 꾸민다는 것은 공장에서 기계를 빨리 돌려서 공산품을 찍어내듯 그렇게 시간을 단축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원을 꾸민다고 하니 수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정원을 말 그대로 정원처럼 자연 속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려면 최소 10년, 넘게는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간 계획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정원을 가꿀 수 없기에 바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날씨도 햇빛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지형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는 것은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샤 튜터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홀로 그곳을 수십 년 정말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었고 2008년 92세의 나이로 자신이 꾸민 정원에 묻힐 때까지 그 정원을 꽃과 풀과 나무로 정말 아름답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아름답게 남아있는 그 정원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는 어떻게 맺는 것일까요? 관계의 기술, 관계를 잘 맺는 7가지 방법, 이런 거 책 읽으면 관계를 잘 맺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관계는 정원을 꾸미듯 오래도록 차근차근 맺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도 이렇게 정원을 가꾸듯 영혼의 정원인 관계를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하나씩 가꾸어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바로 영혼의 정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홀로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체들과의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화평 나누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풀 한 포기 심고, 꽃 한 송이 심고, 나무 한 그루 심으면서
풍성하게 정원을 가꾸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정원에 새들이 날라들고 벌들이 날라들고 꽃이 피고 또 꿀이 나오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성도로서의 인생에 아름다운 정원이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원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을 만나면 외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자식들이 그분과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면 막 지적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영혼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영혼의 정원, 아주 이쁜 정원에 막 사랑도 달려 있고 인내도 달려 있고 화평도 달려 있고 오래 참음의 열매도 달려 있으면 그거 따먹으러 자식들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 좋은 관계를 잘 맺으시는 거죠. 바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그걸 통해서 관계를 잘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좋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영혼의 정원을 잘 가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바쁜 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다른 곳에서도 물론 열매를 맺어야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돌베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정원을 꾸미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중에 저 뒤에 있는 저 나무 조각처럼 돌베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저 되게 비쌉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저 조각처럼 이렇게 한 배에 타서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잘 맺어 가십시오. 뼈대가 되어서 나머지 관계들이 거기에 잘 붙어서 아주 튼실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의 세계, 그것은 어떻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경계를 잘 그어서 나의 영혼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그 넘어서 제한된 여러 가지 필요와 요구와 요청들에 잘 응답하면서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맺음 없이 인생에 열매 맺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교회에 올 때나 직장에 가서 일하실 때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무엇을 하실 때나 언제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